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어서 교회에서는 돈을 주고 무엇을 사고 팔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일 성경도 팔면 안 되고 목장 모임 하실 때 여러분이 드시는 김밥도 팔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후원이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노하신 것이 유월절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짐승을 팔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 헌금을 하기 위해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는 것을 꾸짖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다스려져야 할 성전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본주의의 논리로 운영되는 모습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을 보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유대인들은 거의 폭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네가 짓게 뭔데 성전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잘못되었다고 깽판을 놓느냐 물었습니다. 선지자 행세를 하려고 하면 선지자라면 선지자라고 하는 표적을 내놓으라라고 다그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제기하신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전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체면이 다 깎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사꾼들이 다 내쫓겨지면서 앞으로 그들로부터 자기들이 받아야 될 뒷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표적이라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어떤 기적이라도 보여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시고 내가 자신이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기간이 사흘, 단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시니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던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주전 14년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본문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46년 동안이나 공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사가 그 후로도 37년이나 더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83년이나 걸려서 주후 63년에나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인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진 것이 없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토록 큰 성전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하고 내가 단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듣는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눈앞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2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기억하고 이해했습니다. 22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은 자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아니,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먼 데까지 나와서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같은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엄마 뱃속을 떠올리다니 참 답답하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니고데모와 달랐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달랐을까요? 제자들과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사람들처럼 오해하지 않으려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혼자 성경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로 세 가족이 등록하고 저와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모태 신앙이셨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서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이제야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 확실히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여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다녔다는 거죠. 장로님 한 분과 풍성한 삶의 기초 12주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공부를 내가 10년만 더 일찍 했더라면 내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성경이 체계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단지 성경을 읽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내가 생각하는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면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바라고 있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그림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일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놀랄만한 장면, 압도적인 능력, 시선을 사로잡는 외적인,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먼저 예배를 살펴보면 모세시대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거기에 오라고.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나 아무리 화려한 성당이라도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다스리시는가?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 구룹, 천사와 같이 생긴 그 날개, 그 위에 시은소, 속죄소 위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서 지성소를, 거기서 성전을, 거기서 예루살렘을, 거기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상과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더 이상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83년에 걸쳐서 지은 그 크고 웅장한 헤롯 성전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백억 되는 화려한 건물에 앉아서 고급스러운 장식과 좋은 음향과 영상을 보면서 경건한 예식과 매끄러운 설교를 들으면서 이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말씀, 참된 기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 예수님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확실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표적들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였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봤기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믿음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는 분, 인생에 의지할 무언가 하나는 필요하다, 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사교적 이유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 주재원으로 형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가족들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혼자 나와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나왔고 꽤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형제님 혼자 계시니까 반찬도 김치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열심히 챙기고 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한국에서 같이 들어오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큰 교회를 가야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해외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은 참 좋으신데 큰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셨다 해도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계속 그렇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역할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셨건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려드릴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창조를, 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세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복, 혼인잔치의 풍성한 기쁨, 새 창조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으로 기적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표시입니다. 기적은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 얻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기적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되고 싶은 욕망? 남 부끄럽지 않은 성공? 좋은 대학, 직장에 들어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너집니다. 83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힘을 써서 단단히 튼튼히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7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신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험다고 헐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무너지지 않는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당장은 크고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질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것인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만 붙들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한 분,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리 마음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신경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크고 멋진 성전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입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멋지게 꾸며놓은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셔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화려한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없어져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 남아있는 아무리 화려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성도가 드린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제목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분명한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겉만 화려한 신앙생활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모든 형편이 주의 손에 달린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더욱 의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힘든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 믿고 더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35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 가운데 왔든지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전쟁 중인 지역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프로젝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선물을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3학년 416명의 학생들에게 하나씩 전달합니다. 이 안에는 엽서, 손으로 쓴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목도리가 있습니다. 416명에게 제 목도리를 떠서 전달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7년, 8년 전부터 이 수고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배재 고등학교에 온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무식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 짐을 맡기지 마시고 나도 한번 거둔다 생각하시고 뜨개질을 신청하시든 엽서, 손글씨를 쓰시든 아니면 실값을 후원하시든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 도전해 보셔서 우리 교회가 배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 배제 학교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차 공동위의 결과 김인호 집사님, 안효진 집사님이 전체 투표하신 분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으셔서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우리 3차까지 오늘까지 다 마치고 다음 주에 한번 세 분이 되시면 인사를 할 텐데 일단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김인호 집사님? 네, 앞에 계시고 안효진 집사님 막 키즈케어 봉사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시면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을 뽑는 건데 두 분이 일단 지난주에 뽑히셔서 한 분을 더 선출하기 위한 2차 공동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3위, 4위를 하신 분 김종열 집사님, 한명훈 집사님이 두 분을 놓고 오늘 공동회 2차 공동회를 합니다. 우리 공동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투표하는 거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노예 선교대회 관계로 없습니다. 은혜 초장 나들이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 아펜젤로 기념 예배당을 출발해서 하나함에 삼아 점심을 먹고 8당 정도에서 나들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함께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지의 고등학교 클래스 미션 2학년의 각 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6월 18일이고요. 수요일이고 배제 중학교 찬양 채플은 이 자리에서 1, 2, 3학년 중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클래스 미션과 찬양 채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벌써 7, 8월호를 판매하게 되었네요.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숙 자매님 혹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김혜숙 자매님 자리 한번 저 뒤쪽에 계시고요. 그 옆에 계실 것 같은데 정한욱 형제님, 이유진 자매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따님 가족입니다. 네, 친정 엄마와 따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최명수 자매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1년 반 투병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사이에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풍삼초 수료모임, 풍삼기 수료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서울 남부노회 고신총회 70주년 선교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회 행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주일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섬겨주고 계신데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회 행사 중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중에 헌금을 선교를 하는 헌금을 드릴 계획인데 노회에서 하는 행사라서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함이 이제 앞에 있어서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는 헌금함이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분은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월 암송 구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난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대와 소망 대신 참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빛소금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 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가 친구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공동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공동회 회원들은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쪽에 계신 분들은 공동회에 참석하시려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남은 장로 후보 1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에 서 계신 이병삼 장로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해석이 이병선 장로입니다. 저번 1차 공동회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피택이 되셨고요. 한 분의 장로님이 피택이 안 돼갖고 오늘 김종렬, 한명훈 집사님 두 분을